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해설을 곁들인 지난 줄거리는 우리가 이야기를 쫓아가는데 스토리라인을 쫓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걸 탁 줄여서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든다는 거 사실 시간이 걸려요. 저는 오늘 거 만들기 위해서 하루 종일 걸렸어요. 오늘 슬라이드 9개 만들기 위해서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쓰고 고치고 쓰고 고치고.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보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해설을 곁들인 지난 줄거리. 놀보들 중엔 왜 놀보인가? 여러분 의아해하지 마세요. 흥보 놀보가 원래 맞습니다. 흥부 놀보가 아니고 원래 흥보 놀보예요. 흥보전에 보면 흥보 놀보 이렇게 나옵니다. 놀보들 중엔 주여 주여 열광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 있다는 선지자들, 기적을 행하는 큰 능력자들까지 있다. 이런 기독교 구단들, 바둑의 최고 단수가 구단이에요. 10단은 명예고 구단. 이런 기독교 구단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다짜고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찍으신다. 마태복음 7장 23절. 예수님은 그 기독교 구단들이 주여 주여 선지자 능력을 앞세우면서 뒤로는 뭔가 불법한 일을 하고 다닌다? 그 말씀인가? 아니다. 그들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열심파 기독교인 들을 수가 있다. 놀보는 흥보가 됐자는가? 놀보는 흥보보다 더 흥보가 됐을 수도 있다. 흥보가 된 뒤로는 어쨌든 겉으로 봐선 놀보짓을 완전 끊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불법을 행하는 기독교 구단들은 대체 뭐가 불법인가? 여기서 만약 우리가 딴 데서 하신 예수님의 기막힌 말씀으로 이야기를 연결하기만 한다면 불법이 대낮같이 분명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툭툭 끊기고 불법 문제와 예수님의 그 기막힌 말씀은 우리 눈에 관계가 없어 보여서 연결시켜 볼 생각도 나지 않는다. 죄로 죽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 마태복음 13장 15절. 죄사함 받는 것을 못하게 하겠다. 마가복음 4장 12절. 확 뚫리게 설명이 안 되는 이 황당 말씀은 잘 보면 기막히게도 흥보 놀보 이야기다. 마음, 귀, 눈을 한 번은 이 순서로 또 한 번은 정반대로 눈, 귀, 마음의 순으로 말씀하신 그 신비함을 놓치면 안 된다. 한 번은 이 순서, 한 번은 이 순서. 마음에서 시작하는 흥보만 진짜다. 눈으로 보고 시작하는 놀보는 가짜라고 하신 것이다. 누가 예수님을 속일 수 있으랴? 이렇게 해서 황당 말씀이 뚫리고
불법 말씀과 힘차게 연결되면서 모든 게 대낮같이 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문전박대를 당한 선지자들, 능력자들, 주여주여들은 기독교 구단이 되는 그 과정에 치명적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아하, 눈, 귀, 마음의 놀보 순서를 밟았구나. 기독교 안에도 놀보들이 많구나. 우리는 무릎을 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놀보 기독교인이란 확실한 연결고리를 장착한 우리의 성경 이야기는 마지막 때로 다시 한번 힘차게 연결돼 나간다. 이 놀보 기독교인이란 연결고리로 삼아서 마지막 때 말씀으로 또 연결돼 나갑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는 불법이 판을 치는 통에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하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무슨 불법이고 무슨 사랑인지 분명히 모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얼버무리는 말씀인데, 우리는 놀보 주여주여, 놀보 주여주여들, 놀보 선지자들, 놀보 능력자들을 알고 있는 것이다. 아하, 놀보 기독교 구단들 등살에 교회 사랑이고 뭐고 차갑게 식어지는 날이 온다는 그 말씀이구나. 온다고 하시는구나. 며칠 전 한국에선 등록교인 10만에 1년 예산 1,000억 원의 초대형 교회가 아버지와 아들 목사 간에 세습되었습니다. 세습되었다. 우리는 누가 놀보 기독교인인지 누가 아닌지 확신할 수는 없다. 확실한 건 만약 이것은 내가 개척한 교회고 먹을 게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내 아들에게 못 물려준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다면 얼마나 핵사이다 같았을 것인가. 예수님이 요즘은 그 아주 시원한 걸 핵사이다라고 그러더라고요. 핵사이다 같았을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기독교인은 위로받을 일이 점점 없게 된다. 그러니까 그때가 벌써 온 것인가? 우리는 두리번거리지 않을 수가 없다. 너희가 참 기독교인이라면 시대를 알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는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썼다는 그 사실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안 보이는 곳에서 사람이 쓴 그것을 신비하게 연결시켜서 성령님만 아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존재는 때려 죽인데도 모른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생각은 토막토막 잘려나간다. 이보다 더 절망적인 일이 없다. 사람은 아는 것과 연결시키는 일에 한계가 있는데 사람이 쓴 짧은 토막들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크고 엄청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 짧은 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성령님을 빼면 이야기가 길게 연결될 수가 없다. 길게 연결되지 못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 알 수 있는 정도의 하나님 이야기가 될 뿐이고, 그런 권세 없는 서기관의 이야기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을지 심히 의심스러워지는 것이다. 서기관의 얘기는 권세가 없어요. 백 빠져요. 예수님 말씀은 충분히 길게 연결돼야만 정말 중요한 것들이 나타난다. 탁 연결될 때 정말 중요한 것들이 나타난다. 창조 때 맨 땅에서 온갖 나무들, 풀들이 나왔듯이
개인 이야기가 되면서 어디에 그런 게 있었는가 싶은 의미들이 귀신 곡하게 솟아난다. 미치고 환장할 일은 누군가 연결시켜 놓기 전엔 성경 토막들은 통 연결될 것 같이 보이지도 않는다. 기껏 연결해 놔도 확신 없이 고개만 베베 꼰다. 그 모든 놀보 기독교인들의 이야기가 연결되면 무슨 엄청난 이야기가 나오는가?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다. 그러므로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놀보와 아직 입도 떼지 못한 흥보. 우리 아직 흥보 얘기는 하지도 못했어요. 놀보와 아직 입도 떼지 못한 흥보. 못 흥보. 못 흥보는 흥보가 되지 못한, 놀보까지는 아니지만 흥보가 되지 못한 사람들. 못 흥보. 놀보와 아직 입도 떼지 못한 흥보, 못 흥보까지 이야기가 다 연결되면 믿음 문제를 종결짓는 예수님의 가장 확실한 정답이 나온다. 제가 아주 공들여 썼어요. 아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믿음 없이는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니 해도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1.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가? 2. 어떻게 해야 그 믿음이 생기는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방금 해설을 곁들인 지난 줄거리에서도 본 것처럼 우리는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답을 알고 계신 분,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면 머지않아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답을 만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찾아오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무릎을 쳤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는구나.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받고 천국 가서 다시는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일은 크고도 엄청난 일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크고 엄청난 일은 좀 길다란 이야기를 가지고 덤벼야 그래도 웬만큼 담을 수가 있어요. 크고 엄청난 이야기. 토막난 것 가지고는 권세 없는 맥 빠진 소리나 하고 앉아있는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의 그 토막난 것에서 무슨 대단하게 나오겠어요? 갈릴리에서 그 촌구석에서 뭐 대단하게 나오겠나 한 것처럼 그 토막난 것에서 뭐 대단하게 나오겠어요? 여기 있는 우리 지희자매님은 산업 디자인을 전공합니다. 맞죠? 지희자매님이 하시는 것은 미술이 아니고 과학기술인데
그처럼 과학 기술을 하는데도 이런 3대 목표가 있다고 합니다. 기능, 눈에 봐서 즐거운 볼품, 비주얼리티, 펑셔널리티. 기능, 눈에 봐서 즐거운 볼품. 그리고 세 번째로는 뜻밖에도 뭘 목표로 하는지 아시겠어요? 스토리텔링, 이야기 만들어내기입니다. 이야기 만들어내기. 난 주의 자매님한테 들었어요. 이야기는 오늘날 심지어 과학기술에서도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이야기 만들어내는 게 내가 보기엔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거 못 만들어내면 이 성경 쓸모없는 토막난 것밖에 안 돼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크고 엄청난 거 담을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한 일은 주의해서 보기만 하면 예수님 말씀이 기가 막히게 연결이 돼 있어서 우리는 정말 기막히게 연결돼 나가는 긴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뻐요. 오늘 우리의 제목은 놀보는 흥보가 될 수 있을까? 놀보는 흥보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놀보는 결국 흥보가 될 수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설을 곁들인 지난 줄거리에서도 이 사람들 얘기가 이미 나왔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 열렬히 주여 주여를 외치는 자, 하나님 마음을 아는 선지자, 많은 권능을 행하는 능력자, 기독교 구단들입니다. 누가 봐도 흥보라고 했으면 했지 놀보라고는 안 했을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 보고 누가 놀보라고 하겠어요? 흥보라고는 하면 하지.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보자마자 너 잘 만났다는 듯이 대뜸 불호령을 내리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주여주여들, 선지자들, 능력자들은 그러니까 겉으로는 기독교 구단 행세란 행세는 다 하면서 뒤로는 검은 이득을 취하거나 뭔가 좀 좋지 않은 일을 꾸미는 게 아닌가? 잘 모르는 사람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어요. 만약 여기 이 기독교인들이 뒤로 딴짓하는 게 문제였다면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절대 이 사람들 보고 불법을 말하시지 않았어요. 불법을 말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되레 이 합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뒤로 딴짓을 하는 사람들은 원래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자신으로 보면 차라리 합법입니다. 생긴 대로 노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설마 하는 짓이 너무도 뻔한 그런 딱한 사람들 데리고
정책을 하시더니 거창하게 불법이라고 선언을 하신다? 에이, 그럴 리가 없어요. 하늘에서 오신 그분은 정책을 하시고 거창하게 선언을 하실 일이 따로 있지. 그런 뻔할 뻔짜 가지고 거창하게 정책을 하시고 이 불법을 하는데, 예수님을 잘 모르는 얘기예요. 그거. 만약 예수님이 이 사람들 데리고 그런 일을 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이지 그분을 너무도 모르는 것이고 알아들이지 않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하죠.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저는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을 좀 알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마음속에 생겨났는데, 그 느낌으로 말을 한다면 예수님이 설마 세상에서 불법이라고 문제 삼는 그 똑같은 것, 세상에서 불법이라고 문제 삼는 그 똑같은 것이나 그 비슷한 것을 문제 삼으시고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 세상에서 뭐 불법하고 뭐 문제 삼는 그런 것을 예수님도 문제 삼는다? 에이, 뭔 말씀을 해요. 이게 바로 이 감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제 감은 그게 아니라고 확신해요. 그러므로 여기 불법은 무엇인가 아주 깊숙한 데가 있는 말씀이에요. 무엇인가 아주 깊숙한 데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 불법에 통 주의를 하지 않고 있지만 거기에는 아주 깊숙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진짜 깊숙한 곳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시고 좀 깊숙한 데를 들어가 보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흥보, 놀보 이야기를 꽤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흥보, 놀보 이야기를 왜 했죠? 한국의 전래설화에 나오는, 이 판소리에 나옵니다만 한국의 전래설화에 나오는 흥보, 놀보를 여기 불법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빌려온 거예요. 데려온 거예요. 불법이란 이 어려운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궁리하다가 문득 기발한 생각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 우리 한국 사람들에는 흥보, 놀보가 있지. 미국 사람들한테 흥보, 놀보 얘기하면 그 사람들 못 알아들으니까 기발한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흥보, 놀보가 있어서 불법에 대한 우리의 설명은 훨씬 깊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뭘 우리가 그동안 했는지 분명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사람의 마음과 귀와 눈이 있습니다. 흥보와 놀보는 완전히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흥보, 놀보, 흥보, 놀보, 완전히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흥보, 마음, 귀, 눈에 보이는 현실, 이렇게 움직여요. 흥보는. 놀보는 현실, 눈으로 보고 소리를 듣고 마음에다 실천해요.
거꾸로, 완전히 거꾸로 움직여요. 흥보의 마음에 다리가 부러진 제비가 너무 측은한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너무 측은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 불쌍한 제비를 살려야 한다는 양심의 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제비 살리는 그 일을 눈에 보이는 현실에다가 실천을 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다 마음, 귀, 눈으로 움직여갔어요. 반면에 놀보는 눈에 보이는 현실로부터 출발합니다. 저 흥부놈이 저거 벼락부대가 됐네? 벼락부대가 된 현실을 본 겁니다. 그러자 너도 제비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흥보같이 하라는 불법의 소리를 귀로 들은 겁니다. 보고서는 귀로 들었어요. 그리고는 마음으로 흥보가 되어서 흥보가 됐어요. 마음으로 흥보가 되어서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고쳐준 겁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다 실천했어요. 마음으로 흥보가 됐어요. 예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놀보처럼 현실에서 눈으로 뭔가를 보고서 시작하는 모든 것이 불법이다. 눈으로 뭔가를 보고서 시작하는 모든 것이 불법이다. 예수님 말씀은.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살려준 흥보는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살려준 흥보는 진정으로 제비의 일을 했어요. 제비 일 아니에요. 제비의 일. 제비가 살아나는 일이니까 제비의 일이죠. 그러나 다리를 부러뜨려서 제비를 살려준 놀부는 제비 일을 했습니까? 제 일을 했어요. 제 일. 자기 일.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놀보는 불법입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이거 빨리 한번 읽어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처럼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주여 주여들, 선지자들, 주여 주여들, 선지자들, 능력자들. 예수님이 호통을 치셨다고 그러잖아요. 왜 호통을 치셨어요? 왜 호통을 치셨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잖아요. 이 구절 중에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일을 해야 하는데 놀보들아 너희는 너의 일을 했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놀보처럼 제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불법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제비의 일을 해줘야 되는데, 제비를 살리는 제비 일을 해줘야 되는데 놀부는 제 일을 했어요. 제 일을. 이 사람들도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으면 하나님 일을 해야죠. 왜 제 일을 해요? 그건 불법이다. 오늘 우리 제목이 무엇입니까? 놀보는 흥보가 될 수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놀보는 흥보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본 것처럼 비관적입니다. 예수님이 놀보들은
일체 인정을 안 해주시잖아요. 일체 인정을 안 해주시잖아요, 놀보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흥보, 놀보 이야기는 여기서 좀 더 깊어져야 합니다. 좀 전에 우리는 오늘 깊숙한 이야기를 하자고 했는데 바로 여기가 깊숙이 들어가야 할 자리입니다. 들어보세요. 한국의 3대 부흥사로 신유의 기도를 통해서 수만 명의 병을 고친 것으로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은 원래 사람들이 송충이같이 싫어하던 황해도 시골의 깡패였습니다. 그날도 마침 장날이 되어서 깡패 김익두는 장바닥으로 나갑니다. 장에 온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겁을 줘서 돈이나 감 나가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거 좋은데? 그냥 뺏어버려요. 할아버지가 뭐가 없어요, 김익두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장에 간, 장바닥에 간 깡패 김익두는 마침 그날 장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던 벽 안에, 눈이 파란 벽 안에 서양 선교사,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기억이 확실치 않은데 내 기억이 맞다면 더구나 여자였던 것 같아요. 남자는 아무래도 여자한테 약하잖아요. 여자였던 것 같아. 서양 선교사를 만납니다. 긴 얘기 줄이고 그날로 깡패 김익두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놀보는 비록 제비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작은 불순하게 짝이 없었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깡패 김익두가 한국의 최고 부흥사가 된 것처럼 놀보도 흥보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자, 우리 질문이 깊어져야 하는 이유가 나오잖아요. 놀보라고 해서 절대로 흥보보다 더 흥보가 되지 말란 법은 없는 거 아니야? 흥보보다 더 흥보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놀보라고 해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불법에 대한 우리의 설명은 지금 큰 난관에 부닥쳐 있는 겁니다. 제비다리 고쳐주기 위해서 제비다리를 부러뜨린 놀보가 불법이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제의를 하는 기독교 구단들이 불법이라는 우리의 설명은 확실히 많이 깊어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깡패 김익두도 한국 최고 부흥사 김익두로 변하고, 오늘 우리 어린이 성경에서도 봤지만 기독교의 불구대천지 원수 사울도 기독교 최고의 선교사 바울로 변하는 마당에 놀보라고 해서 흥보가 되지 말란 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면 기독교 진짜 진리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불법이란 말의 의미에서 더욱 깊어지지 않으면 어떤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놀보들을 너무 성급하게 불법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리셨다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 김익두도 있고 사울도 있는데 예수님 그렇게 성급하게 낙인을 찍어버리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뭘 잘 모르시는 분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뭘 좀 예수님도 잘 모르시는 게 있는가 봐.
그런 문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불법에 대한 우리의 설명은 더욱 깊숙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깊어져야 하는지 말씀에 주시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야, 너희가 여기서 깊어져야 된다. 오늘 본문으로 쫙 연결돼요. 또 예수님 말씀 얼마나 잘 연결이 되는지요. 저도 옛날엔 몰랐는데 이게 전부 한 카테고리 안에 있구나. 예수님 말씀이 착착착착 연결돼요. 착착착착. 그걸 연결시켜 파워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 기막힌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여기도 지금 이런 걸 볼 때 우리 통찰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선지자들이 보거든 이거. 괜히 선지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동어 반복이란 말이 있습니다. 동어 반복이란 말이 있어요. 토탈로지, TAUTOLOGY, 토탈로지. 동어 반복,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스타이잖아요. 스타는 유명하기 때문에 유명한 것인데, 그래봐야 동어 반복인데 뭘 그렇게 연예인들에게 열광을 하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동어 반복이야. 그 사람들이 뭐 특별히 유명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유명해서 유명한 거야. 그 동어 반복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잘 보세요. 온몸 온전히 꼭 동어 반복 같이 보이는 것이 있어요. 온몸이 밝으면 온몸이 밝으리라. 온몸이 밝으면 온몸이 밝으리라. 이거 동어 반복 아니에요? 기가 막히는 것은 이 눈이 성하면이란 바로 이 말입니다. 눈이 성하면이란 말은 이상하게도 영어로는 싱글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싱글. 이 원문 자체가, 원문을 보면은 둘이 짝짝꿍 한짝, 하나하나 한짝이 아니고 둘이 합쳐진 거 한짝, 합쳐지는 한짝, 짝짝꿍 한짝이 된다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원문 자체가. 그러니까 영어로 싱글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무엇과 짝짝꿍이 되면 온몸이 밝다는 말이에요. 이게 눈이 무엇과 짝짝꿍이 되면 온몸이 밝아진다. 눈이 무엇과 짝짝꿍이 되면 육체의 눈이 밝아질까요? 눈이 무엇과 짝짝꿍이 되면 육체의 눈이 밝아져요? 영이지 뭐 딴 거 있어요? 영. 기막힙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도 문제가 해결됩니다. 눈이 영과 한짝처럼 붙어 있으면 눈이 밝게 되고 온몸이 빛 가운데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온전히, 다시 말해서 영과 영육이 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된다. 그 말이 뭐예요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퍼뜩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퍼뜩 한 가지 의문이 떠올라요. 아니 그렇다면 온전이라고 할 게 아니라 고지고대로 영과 육이 온전히 밝으리라고 했으면 이해하기도 쉽고 좋았을 거 아닌가? 왜 그 영과 육이라고 안 하고 온전이라고 했어 이거? 성경은 뭐 감출 거라도 있는가? 왜 탁 털어놓지 않는 거야?